새벽도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2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아멘. 그런 자는 헤맨다고 했으니까 목표가 없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며 사는 사람, 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공고하여 의욕이라고 넣고 또 줄인다고 했습니다. 또 번조하여 했는데 이 번조란 열이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벌 덜덜 떠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면 한기가 나서 덜덜 떠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고 공고하고 줄이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열이 나고 떨어서 바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는 밥만 못 먹어서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허역이 꽉 차서 날뛰다가 실망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날을 알려는 자는 허역이 가득 찬 사람이 그런데 허역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없으니까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뒤집혀져서 혼미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져하여지니까 성깔이 나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되게 하셨는고 하면서 저주와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놓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로운 왕을 왕으로 생각지 않고는 원망은 해야 왕의 그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인도를 받으려면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인도를 받고 의지해야 보호를 받지. 순종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찌 은혜를 받겠습니까?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에 도움이 없는가 해서 위도 아래도 살피지만 아무뿐이므로 황막하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갇혀버린다는 것.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 천사들을 마귀를 말해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마귀들을 말합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해요. 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어요. 이 마귀가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만 갔으므로 흑암의 생활에 갇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할 때 인간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빛으로 가는 길을 막혀버리고 흑암에 갇혀 혼미해서 고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말씀 쫓는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증거는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실상과 나의 실상과 세상의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게 되고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고 그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해요. 요즘 만민들이 보면 세계 모든 인류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딴 길로 가도 나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현재를 열어주시고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점점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게 되어 아름다운 인도와 보호를 체험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가면 말씀은 막혀지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자꾸 이상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게 됨으로써 미혹에 빠져 앞날을 알아버리고 이곳저곳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만 사탄의 세력에 빠져서 점점 흑암한 자리에 나가게 됨으로써 답답해하면서도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증거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남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진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일이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본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비참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있을 것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주실 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동맹에서 유다를 쳐내려 왔으므로 유다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어 언제 꺼져버릴지 모를 지경에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8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땅 위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처지로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해도 이들이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이절거리면서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술사에게 가가지고 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좋아해서 나가니까 은혜가 점점 막혀져서 흑암뿐이었어. 그런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으로 이러한 흑암의 때에 세상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약이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므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할 할 만큼 순수한 복음 문제를 기록해 두셨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6절에서 7절까지는 그 복음을 주시려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심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이고 6절에서 7절은 복음의 주체 되시는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여러 방면으로 묘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나 자신이 이미 받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참뜻을 다시 마음에 새김으로 복음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이 복음 안에서 사원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식적으로만 더욱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체험적인 능력과 은혜는 평생 체험을 해도 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안다고 하지만 다는 몰라요. 왜냐? 아버지는 인격체이시므로 아무리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을 더욱 알아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지요. 부모님을 더욱 알수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기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의 자녀들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남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주신 첫 마디가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취하라는 말도 없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심으로써 복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흑암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서 고통하며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복음의 기본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말미암은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은혜의 소식을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흑암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왜냐?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더 잘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이 먼저 더 잘 알고 계시. 내 속에 흑암이 있는 줄을 먼저 아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는 지어졌으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구는 창조되었으나 아직 질서가 서지 않는 혼돈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김으로 질서가 시작됐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인생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흑암한 상태인 혼돈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고통하는 자에게는 고통을 제거하시고 흑암에 처한 자들은 그 어둠을 제거하도록 하신다는 것. 고통이나 흑암을 없애려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권고가 아니고 없으리로다 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것이고 때문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잘 읽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의 진수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흑암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통하고 있다. 흑암에 헤매고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신은 고통도 흑암도 없다고 하는 자는 이 없으리로다의 그 은혜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흑암 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 구주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흑암 중에 혼돈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뜻도 사랑도 은총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광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비가 담겨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빛이 비춰도 차일로 막아 놓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나 자신은 그분 앞에 내놓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남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남달리 땅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땅이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저 북쪽에 이방과 경계 지역에 있는 지파 이름입니다. 12지파 중에 이 스불론과 남달리 지파가 북쪽 변경 그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니 지파 이름이 그들이 살아온 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국경지대에 있었던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시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 레위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하면 알아주는 지파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들이라고 알아줍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이고 메시아가 오실 지파이므로 대단한 긍지가 있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 지파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유명하죠. 그러니 이 남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성경에 나오는 지파 중에 가장 멸시를 받았던 지파예요. 그래서 기업을 받을 때도 저 북쪽 변경지대의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피해를 봐요. 외국이 쳐들어왔다 하면 짓밟히고. 그래서 이들이 유대 민족 중에 가장 많이 혼혈되었어요. 그 결과 이런 지파는 선민의식도 희미해져 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거나 무역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대단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곳도 주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여러 도시와 촌들에서 행했어요. 성취한 후에 보아서 이 예언은 갈릴리 해변임이 틀림없어요. 요단 저편은요, 요단강 동쪽을 말해요.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덤으로 준 땅에 거기에 500여의 이적을 행하신 곳도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중에도 특히 북동쪽 지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지만은 생활하시기는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알아주지 않는 서민들이 사는 이런 곳에서 주님은 전도를 시작하심으로 큰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 근방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서 고통하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빛을 사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흑암에 속한 자인 줄 알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도 없는 자인 줄도 알았어요. 죄 많은 죄인 줄 알아서 구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서부터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이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소경되었다가 나은 자를 괴롭힐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에 진리를 본다, 안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죄를 주님께 가지고 오지 말고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했으므로
죄가 그저 있다고 했어. 그들이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저 죄 가운데 있다고 했어. 1절을 보시면 결국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고통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심령의 흑암을 아셨다는 것, 아시고 해결의 길을 주셨다는 것, 자기의 부족과 더러움과 또 비천함을 아는 자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멸시당하던 그들을 영접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삼으심으로 얼마나 높여 놓았습니까? 지금까지 오고 오는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게 했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기의 흑암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지극히 귀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일찍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이에요. 흑암에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진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따를 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은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죄인인 줄 아셨어요. 고통하는 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안 되지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로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인도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아주 쉬운 방법인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올 수 있을는지 깊이 연구해봐라고 하셨다면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와서 짐을 맡기고 고통은 언언하자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심으로써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된다면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증거로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의논하지 않으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 그 고민을 내놔야 그 어둠이 사라지겠는데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죠. 왜 고민을 자신이 사기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내 앞에 가져와서 펼쳐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고민과 고통을 내놓으시면 빛을 비추어서 마음이 환해서 평강이 오도록 하십니다.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게 하시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창세게 하신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릴리로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니. 갈릴리는 서민들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서민이 많은 것이지 고관 대작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사변 뒤에 또 보릿고개 때 배고프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울고 부르짖고,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고해서 믿게 했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만 복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권고하는 자가 되겠다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창성하게 되는 것,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라는 것을 봅니다. 이미 즐거움이 있었는데 더해졌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았더니 문제를 제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왔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즐거움이 더해진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즐거움이 더해져요. 누구라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즐거움이 커요. 그래서 첫 열심히 첫 기쁨이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기쁨과 열심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3절은 생명 얻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해 나갈 때 주시는 열매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입니다. 창성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농부들이 1년 내 고생하다가 추수할 때 그 고생을 다 잃어버리고 비는 기쁨,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신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세계 만민이 다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잘못된 흠이 있다면 성찰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알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